가정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가정에서는 생명이 탄생합니다. 생명이 축복받으며 탄생하는 바로 유일한 공동체 가정이에요.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은 탄생하고, 믿음이 기승되고, 그리고 양육되고 훈련되어 자라나, 그리고 다음 시대의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작고 연약해 보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다음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다음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이죠.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탄생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와서야 세워지지만, 바로 가정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바로 직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순서가 가정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은 가정과 결혼의 이 시작점은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아담의 결혼과 아담이 이룰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존재는 아담 자신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자신의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필요한 돕는 일을 붙여주어서 가정을 세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의 결혼을 더 원하시는 분, 나보다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관점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저 외로운 한 남자, 외로운 한 여자가 서로 온 세상이 다 결혼하니까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보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꿈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사람, 바로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역 개정의 번역을 보시면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어의 뉘앙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오해를 할 우려가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니까 왠지 조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조수? 이 정도로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의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의 원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헬퍼, 돕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조수로서 그저 옆에서 약간의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조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누구에게 쓰여지는 것인가? 놀랍게도 이 에제르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에제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나의 에제르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제르, 나를 돕는 자라고 할 때 이 돕는다라고 하는 뜻은요, 나의 조수로서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도움을 주는, 내 인생에 이 도움이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이신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로 나의 배우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 된 분들은 아내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여기 조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 같이 오신 분 계시면 빨리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옆에 안 앉아 계신가요? 그럼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그 각 생물에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는 장면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그 새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담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놀라운 지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그리고 모든 새들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수십만, 수백만 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온갖 동물들과 그 새들의 이름을 구별하여 분명하게 바로 그 동물에 잘 어울리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던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탁월하게 이 인생을 지어주셨는지, 타락 이전에 아담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9절에서 중요한 장면을 발견하는데 아담이 그 수많은 동물들을 만나면서 이름도 다 붙여주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즉 나의 에제르는 거기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반려동물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마치 에제르처럼 그렇게 심지어 이 반려동물을 너무 의지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려동물 너무 사랑하여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나의 에제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에제르, 나를 진정으로 도울 나의 이 돕는 사람, 하나님 준비하신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에제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보내주신 나의 배우자뿐인 거예요. 바로 그 영적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에게 그의 신부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주 독특하게 나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십니다. 일단 자게 하고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동안, 이런 걸 수면 마취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비뼈를 빼내셔서 그 갈비뼈로 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결혼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그냥 잔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숨 잤어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신부는 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한숨 자면 되겠다. 자고 일어나면 나의 신부감이 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재우신 거예요. 왜 재우신 것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잘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잤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결혼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 결혼이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은 하와를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하와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고 와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하와는 아담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요, 결혼의 과정이 어찌 됐든 연애 결혼이 됐든 중매 결혼이 됐든 뭘 했든지 간에 어찌 됐거나 결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확신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확신입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시거든 서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안 계시면 집에 가서 꼭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확신인지 몰라요. 여러분, 연애 관계와 결혼 관계는 다른 거예요. 결혼의 관계는 바로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감춰져 있었던 결점이 결혼하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다 발견돼요. 그때 후회가 찾아올지 몰라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믿음을 품으십시오. 나는 실수하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자,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그 갈비뼈로 바로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숨 자고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다가 이끌어 오신 신부감이 탁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이 마음에 들었던지 첫눈에 반할 정도가 아니라 만나자마자 결혼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와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즉시 그 하와의 손을 잡고 이끌어 오셔서 하와에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하와야, 여기 아담이 있다. 이렇게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 소개시켜 주신 바로 그분, 하와에게 아담 소개시켜 주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류 최초의 커플 매니저이셨습니다. 바로 성공의 확률은 100%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인류 최초의 결혼의 주례자이기도 하셨고, 우리는 바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결혼과 바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은 하와에게 선물이었고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고, 바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어지는 구절은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서 보자마자 사랑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입니다. 오늘 남편분은 집에 가서 꼭 이 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넌 나야. 이런 예전에 오래전 드라마의 명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바로 이 고백이란, 이 사랑의 고백.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 커플의 이 진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인가?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홀로 있을 때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언제 온전해지느냐? 서로 하나 되었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는 홀로 있을 때 불완전한 거, 하지만 함께할 때 한 몸이 될 때 온전해지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랑은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먼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반대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먼저였어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관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연애관계의 사랑과 결혼관계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결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했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인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지금 1대1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혼의 언약인 신랑과 신부만의 언약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 사이에 맺어지는 삼각 언약이고, 바로 결혼한 부부의 사랑은 그 언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례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언약적 사랑이란 뭔가? 사랑하기에 나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나의 남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금방 꺼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길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실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히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과연 어떠한 공동체인지 그 가정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고요.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례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되는 것을 가정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한 남자와 한 남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한 여자와 한 여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한 여자와 여러 명의 남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이 가정의 정의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사상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정의 정의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은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데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계. 여러분, 세상에 우리와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밀해도 한 몸이라 표현하진 않아요. 하지만 부부는 다릅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이것은 그냥 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이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그 자체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한,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의 신비함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인용하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사랑하는 방법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쭉 해주었었어요.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지금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뒤집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2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이것은 비밀인데 지금 내가 진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를 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반대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사이의 관계는 마치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는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부부를 예로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부는 그 관계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이 관계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럼 아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사랑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시죠? 아내 바라보시면 사랑이 막 솟아나시죠? 네. 네. 막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솟아나는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 이런 마음으로 날 바라보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깊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면 예수님과 멀어질까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 있어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이 더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을 느끼실 텐데,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자라갈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 그냥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막 솟아나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가 정말 예수 안에서 좋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바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육신의 나의 아버지, 아빠, 엄마도 이렇게 좋으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엔 바로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 바로 그 관계를 바로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가득한 신비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가정의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바로 그 공동체예요.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가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깊어져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가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흔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가정의 꿈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우리 각 가정을 주께 의탁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가정,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각 가정을 주께 의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계승되고 생명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 부부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여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